샬롬 사팀 여러분, 지난주에 비형 큐티를 이어서 오늘도 나머지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누가 무엇을 어디서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언제, 왜, 어떻게 부분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나눔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주 당첨자는 류성희 가장님, 이진아 자매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또 적당히 보내라니까 너무 안 보내는데 이번에는 많이 좀 보내주세요. 큐티 연습한다 생각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비형 나머지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는 부분입니다. 이 언제는 말 그대로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본문 안에서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밤이 늦어 베다니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12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오전이 지나고 정오부터 오후 정도까지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19절에 보시면 날이 저물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셨으니까 오후 정도의 시간이 아마 본문 안의 시간이 되겠네요. 대부분 본문 안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확인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 부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왜라는 부분입니다. 이 왜가 관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은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 묵상이 풍성해집니다. 본문 안에 있는가, 본문 안에 없는가,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볼게요. 막 던지세요. 들이받으시. 15절을 보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가? 왜 성전 안에서 설환을 피셨는가? 17절에 왜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셨는가? 18절에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 할까? 왜 교훈을 놀랍게 여기면서 두려워할까? 19절에 왜 성 밖으로 나가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던져질 수가 있죠. 비형 큐티에서 더 깊은 것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문맥과 자료를 통해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본문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것이 비형 큐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안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16절, 17절에 바로 나오죠. 상을 엎으시려고 내가 나사렛 몽키 스패너다 이런 거죠. 왜 성전 안에서 소란을 피셨는가? 성경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를 위해 가신 거죠. 진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구나. 왜 상을 엎으셨냐면 본문 밖을 넘어서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성전을 들어가려면 일정한 성전세를 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화폐는 환전을 했어야 되고요. 비둘기, 염소, 소 파는 자들도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에게 부당 이익을 챙기는 자들을 정리하시기 위해 계셨다는 겁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셨나?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죠. 너무 쉽게 돈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 둘 다에게 강도라고 지향하셨다는 겁니다. 파는 자들, 쉽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요.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7장 11절 보세요. 내 이름을 일컫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느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걸 빗대면서 이들을 향한 저격 멘트라는 거죠. 그럼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 할까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말씀을 만나면 죄성이 드러나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예수님이 두렵다 떠나가는가?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고 엎드리는가? 그리고 마지막 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나?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베다니에서 오셨으니까 거기 숙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예루살렘 자체가 6월절이 다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러니까 베다니에 숙소가 있었고 그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섯 번째가 어떻게입니다. 이 어떻게라는 것은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이 처리되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건 본문에 나타난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결국 예수님이 성전 정결 어떻게 하셨냐? 불의한 일을 엎으시고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게 불의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분노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의 우상 숭배, 아덴의 우상 숭배를 보고 마음에 분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의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거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언제, 왜, 어떻게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한 것들을 토대로 느낀 점을 합해서 고백할 수 있는데요. 다음 강의는 그럼 실습으로 넘어가서 이 육하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미션은 오늘이 4월 7일이니까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육하원칙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묵상 영자 브이로그 보여줘서 끝. 끝. 안녕. 안녕. 손 흔들어야지. 안녕.